사실 이 점심 먹고 이 시간이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간일진데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9장 1절로 14절, 사실은 19절 정도까 19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과 통회와 간절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어요. 본문 말씀은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는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 구약에서 완벽한 기도의 한 전형, 한 형태, 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범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정말 이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기독 청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 깊은 기도의 부족입니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센스도 있고 뭐 이런 재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가는데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깊은 기도의 부족이에요. 깊은 기도. 기도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만족스러운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 젊은 청년 크리스찬이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분명 우리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예언은 짧지만 사실 전체 성경 예언 해석의 열쇠가 된다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에도 이 다니엘이 받은 이 70일의 예언 그 말씀대로 70일에 그래서 이 20하루를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묵시 부분을 처음으로 접하는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본문을 살피기 전에 성경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말을 한번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이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첫째로 성경 연구를 통한 해방의 날을 자각하라. 여러분, 70일에 대한 엄청난 예언을 받을 때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1절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리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는 바사 제국의 첫 황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 지역의 행정을 맡긴 분봉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들 가운데 다리오의 정체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기는 해요. 어떤 분은 고레스와 같은 인물이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이름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뭐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무슨 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충청도에서는 무슨 강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는 다 같은 호수입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서 우리 동네에 있는 호수는 게네사렛 동네에 있는 호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 호수, 이런 표현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직 바벨론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다니엘에 충성하던 바벨론 제국은 메대나 바사에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역사의 무대에서 이미 사라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각각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13년 전과 15년 전에 사자 같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곰 같은 제국, 다니엘서 7장에 곰 같은 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두 뿔 가진 수량으로 다니엘서 8장은 증거하고 있고, 강덕이국이 될 것도 이미 예언을 다 해서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방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그대로 자기 눈앞에 하나씩 펼쳐지면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해 주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눈으로 봤어요. 자, 다니엘은 가슴이 어떻겠어요? 아마 쿵쾅거리고 뛰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루어진 이 사실이 과거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됐어. 그러면 지금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쭉 느끼면서 다니엘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왜 흥분했는가?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날이 자꾸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거야. 근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 근데 과거에 이제 예언된 것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분되죠. 감사하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런 상태예요. 꿈엔들 이절이요. 그리고 하던 고국 땅을 생전에 다시 밟아볼 수 있을지, 그야말로 해방의 날이 언제일지에 대해서 더욱 간절히 기다려지고 알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벨론에 오던 BC 605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회복 시기에 대해서 예언한 서책을 새롭게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살았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다시 가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서책이란 뭐냐? 다니엘 당시 성경이 하나의 묶음으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는 최초의 기록이기도 해요. 요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성경이 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을 이제 좀 올려놔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에레미야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레미야에서 여기 보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얻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다 다니엘이 그러면서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 예레미야는 잘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예요. 기도의 선지자. 예? 그런데 이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던 이 예레미야, 이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시기, 그것도 미리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과 기도의 필요에 대한 기록한 부분에서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 전율이 흐르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흥분과 그런 느낌을 그가 가진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뭐 이런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말씀에 계속되어서 나타나기를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요. 그 말은 네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여서 너희들이 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너희들을 돌려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에 앞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본인도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찾아보면서 흥분하기 시작을 했다. 가슴이 막 덜덜 떨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조국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겠구나. 이런, 다니엘은 평소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특별한 금식 기도를 결정한 것은 성경 예언이 적중을 했고,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국제 정치 상황 속에서의 민족의 운명이 그야말로 비상시국이었기 때문이야.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자 이 말이야. 대한민국 상황. 내가 다니엘 같은 사명을 가진 젊은이라면, 아니 성도라면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린 뭐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라. 여기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베옷을 걷어지고 채를 뒤집어 써가요. 이 말은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으며 기도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있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세계 모든 정세의 흐름의 상황을 볼 때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한 촌이라. 이제는 원수도 없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외교 정책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제 북한과 수교하는 나라는 우리는 수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수교를 안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국시요, 반공 정책의 일환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북한하고 수교하고 있는 뭐 공산주의 국가가 동남아에도 한둘입니까? 그리고 중국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도 다 그래. 우리가 다 경제 그 대국으로서 그 나라하고 수출 교역이나 이런 문화 교류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없어요. 일본이 우리의 원수요.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거라. 그 사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 원수니까 그 나라하고 교역하지 말자 그러는 것 무식의 상무식쟁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일본보다 훨씬 앞섰을 거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역사로 느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단절, 어디하고 단절, 이런 무식한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일본이 20년 동안 이런 것보다 우리가 훨씬 빠릅니다. 그거보다. 그래서 10년 정도만 따라잡으면 일본이 20년 간 걸 우리가 따라잡을 만큼 그렇게 빠르게 고령화 속도에 지금 들어갔어요. 우리 교단만 해도 응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목사님들이 나중에 은퇴하면 응급비를 조금씩 받는데 그것도 과거보다 50%를 줄였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이 안 돌아가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노인분들 보고 돌아가시라 그러면 그거보다 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 열심히 가입하는데 그것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를 안 낳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게 하는데 이놈의 정치를. 아니 집값이 무슨 놈의 몇십억, 이건 뭐 여러분 평생 벌어도 몇십억을 법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이를 낳은 교육 뭐 이런 거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애는 낳으래.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동성끼리 결혼하는 법을 국회의원이 만들려고 그래? 왜? 아, 여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정신세계가 이상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뽑아놨는데 국회의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먹고 있느냐고. 지들이 뭔데? 국민의 대표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대표로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야? 물어봤어 우리한테? 정치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거기가 모여가지고 에? 자기들 말에 이익이나 챙겨먹고 말이야. 한국의 정치는 저급스럽게 이럴 데가 없어요. 무슨 여기가 공산주의요? 당리당략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자기들이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몰라. 뭐 하는 건지도 전혀 몰라. 국회의원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100명만 뽑던지 뭐. 그 사람들 한 사람들 우리 국회의원 하려면 월급 주고 그러는 거 한 달에 무슨 몇 억씩 줘야 되는데 그거 절약해가지고 우리가 복지사회에다 우리가 해서 쓰자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말이야. 왜 자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또 이렇게 바꿔서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매일 국회에다 청원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반대운동을 기독교인들이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매일 1인 시위하고 그 사무실에 가서. 여러분 지금 거저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욕하는 사람이 있어. 하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의 양심과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생명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거기서 피켓 들고 1인 시위는 괜찮으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서 들고서는 계속 시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했어. 애를 안 낳는다.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 그러면 나는 늙어 죽으면 나를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그 사람은 무슨 책임이 있다고. 기본은 해야지. 둘이 결혼했으면 둘은 낳아야 기본이 아니오. 둘이 결혼해서 하나만 낳아도 손해요. 장차 이 나라는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와야지. 동남아 뭐 이런 데서. 그러면 대한민국 정체성은 다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 누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요 긴 기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 일어날 일이요. 20, 30년 안에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기도할 때라. 그런데 세워라 그냥 가는 대로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직무유기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니까요.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특별 기도하기로 다니엘이 결심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시대 분위기에 젖어 있어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도 그냥 시리에 흘러서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게 뭔 신앙생활이래. 교회가 무슨 취미생활하는 곳이요. 심지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기독 학생 단체에서도 찬양 시간은 길어져. 그래서 찬양 부르는 시간은. 그런데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싫어해. 그 모임의 취지가 뭐냐면 성경 공부 모임 동아리요. 그런데 찬양하고 떠드는 거는 많이 해. 교제하고 그러는 거는. 그런데 마침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 시간에 자꾸 줄이자 그러고 하지 말자 그러고 이런 형태로 자꾸 흘러간다. 시간의 길이보다는 열정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이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 아닐까요? 대부분의 교회 청년부에서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룹 성경 공부나 뭐 2부 순서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어떻게 자리를 뜨는 청년들이 적지 않아요.
기성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자고 그룹으로 뭐 하자 그러면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것까지 의무로 강요하지 말라고 도망쳐요. 성경을 읽어도 경건을 위해 짧은 분량만 읽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 내지는 예컨대 내적 치유, 이성교제, 진로 선택 이 적용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전체를 다 봐야 하는 거죠. 내가 좋은 것만 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량이 많은 역사서나 예언서는 별로 인기 없는 책들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그냥 웬만하면 건너뛰고 또 대부분 또 목사님들이나 누가 초신자들이 성경 읽을 때 그 부분이 좀 딱딱하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도 먼저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도 문제라. 사실은 이제 뭐냐면 좀 성경을 읽는 일을 훈련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피해 다니면서 읽어 피해 다니면서. 예? 성경에서 분량이 많은 것 그동안 청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청년기 특히 결혼 전에 성경 공부는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경을 대하는 다니엘의 자세에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로 성경 기자의 역사관으로 당대의 현실과 사건을 해석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그 시대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먼저 망원경으로 세계 역사를 보도록 거시적인 시야를 갖게 해줍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사와 관련 있는 사건을 매우 미시적으로 기록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숲도 보고 나무도 관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보기도 해야 하지만 필요한 것은 그 부분을 끌어내서 세분하게 분석하고 나누고 그 의미와 뜻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러므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크고 넓은 세계와 역사를 보게 되는 만원경 세계와 역사 속의 개인과 공동체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현미경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야 하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풀리를 이렇게 주사하면서 다 그 숲의 형태와 모양을 보기도 하고 그 숲으로 뛰어 들어가서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그걸 분석해내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컨대 9.11 사태 이후 국제관계나 북핵 문제를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눈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극우, 극좌 관심에 시들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백성에 두신 계획, 역사의 종말과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분명하게 성경에 그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먼저 변치 않는 역사 원칙을 제시하는 성경 진리, 이 진리라는 만세 반석 위에 기독교 역사관을 확립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의 흐름의 원판이에요. 배경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라 원칙이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야 밀물과 썰물이 파도치는 시대의 조리와 현실의 변화를 알려주는 신문 잡지를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에 내 신앙의 발을 튼튼히 세워 놓아야 시대의 흐름과 상황 판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뭐 시대가 변하면 이쪽으로 쓸려가고 또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쓸려가서 마치 바닷물이 썰물과 밀물에 따라 파도가 들락날락할 때 그냥 쉼없이 떠다니는 쓰레기 더미 모양 이리 물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느 장로님은 성경을 읽기 전에 상에다가 옛날 이렇게 이렇게 찻상 같은 모반상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성경을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완전히 막 기도를 하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선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또 한참을 기도하시고 성경을 덮어.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읽는 내내 무릎을 꿇고 읽으셨어요. 무릎을 꿇고. 요즘 나이가 많이 잡숴서 장로님이신데 그 옛날에 뭐 겨울에는 이제 뭐 두루마기 같은 거 입으시잖아요. 그걸 딱 갖춰서 딱 입고 그리고 정자세로 앉아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마치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인격적인 교제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과 기도는 늘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성경과 기도가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인데, 하늘과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가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또 이것을 원활하게 하는 어떤 과정이,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라,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은혜의 수단이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것이라, 이걸 제대로 안 하면서 나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늬만 신앙이니요. 성경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억지로 해석하다가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위험하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 특히 묵시편을 읽을 때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주신 목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세한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 꼭 이걸 알려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단들은 이걸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아니에요. 램시가 말했듯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려는 것이지.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해 보세요.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 자세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태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와 백성의 죄를 통절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도에는 기어이 응답받아야 하겠다라는 끈질기고 뜨거운 심정이 절절히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토록 경외심과 간절함, 겸손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종 다니엘의 기도는 빨리 응답해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다니엘의 기도의 세 부분, 기도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세 토막으로 나눠져. 첫째는 찬양. 다니엘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박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랬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늘 경배하는 자세를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하고 예배하면서 마치는 기도예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마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워할 줄 아는 주로 찬양하면서 또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으로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을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시작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시키듯이 처음에 기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우리 대부분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지켜보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면 사람은 그분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자동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어요? 뭐 믿는 사람이 뭐 절에 뭐 가볼 일이 있어야지, 그지? 오직 우리는 거룩한 성전만 드나들지 뭐 절에 가봤어야지. 근데 옛날에 뭐 소풍 가고 그럴 때 가봤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입구에 4대 천왕이지. 4대 천왕 압니까? 모르도 그냥 있다고 그래 그냥. 그러면 그 4대 천왕이 어떻게 인자한 모습이 있을까? 막 무서운 모습, 예? 무서운 모습으로. 그럼 그 앞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배짝 쪼는 거야. 눈치를 보면서, 예? 거기 보면 그 천왕이 말이죠, 사람을 막 발로 밟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원숭이 같은 모양을 막 이렇게 붙들어서 그냥 꼼짝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들어갈 때 보면. 예, 그러니까 그 앞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우리 몸이 그냥 저절로 숙연해지고 그냥 눈치 보는 듯이 그렇게. 여러분, 뭐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예?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알게 돼서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된다. 다니엘서 9장 5절로 16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그냥 비춰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데, 이 부분에 이르러서 다니엘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부분에서 지금 5절로 16절이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기도 내용이야 이게.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죄를 고백하는 동사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떠나고 듣지 아니하였고 뭐 이런 말로 계속, 이 말이 뭐예요? 죄를 짓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데 듣지도 안 했고 뭐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있어요. 이 등의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죄의 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 반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치스러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원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어겼어. 그래서 받은 저주의 하나다 라고 다니엘은 보고 있고, 그것을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서 9장 11절로 14절에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도 있어요. 자, 주목할 것은, 이 기도의 전체에서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면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뭐 잘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이 뭐냐? 나의 잘못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이건 내 상황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다. 아멘.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래야 절절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맞아요. 내가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세력 앞에 우리가 눌리고 우리가 졌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잘못이다. 아멘이에요. 아멘. 자기가 직접 범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조상들의 죄를 말할 때도 우리 범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범죄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무슨 범죄를 하거나 실수한 기록된 장면이 없어요. 응? 그는 바벨론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살았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언약의 백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개인적으로 실수가 있더라도 어떤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 팀이 졌다면 우리나라에서 졌잖아. 그치? 그때 피고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 나오는데도 졌으면 이탈리아 선수 모두 패배한 선수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어요. 얘가 좀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공동체 의식이 다니엘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 코로나의 위기, 동성애법, 낙태하는 것을 법으로 하라고 허락하는 이런 잘못된 법들 등등, 이런 것들이 누군가 그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결과물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 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장관을 잘못 뽑아서, 누구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남 탓이 아니라 나도 책임이 있다. 나도 책임. 한국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예우 없이, 여러분,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 서로 미워하고 죽인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이고, 내가 직접 범하지 않은 조상들의 죄까지 공동 책임을 느끼면서 회개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요즘 더군다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의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진리를 진리답게 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보셨잖아요. 모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들려집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자꾸 그런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하면 잡아간다는 거예요. 왜? 아니 왜 누구에게 개인 그 사람한테 왜 강요를 하느냐 이거예요. 강요를. 그리고 예수만 진리라고 왜 말하느냐. 다른 신들도 잔뜩 있는데 그럼 불교는 어떻게 할 거고, 뭐 다른 유교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건데 그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법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지금 계속 상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막 날고 들고 난리가 나니까 조금 내려갔다가 또 다시 말 몇 마디 고쳐갖고 또 하고 계속 그래. 여러분 아주 특별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번에 공동선대위장 하던 이상민 의원, 아주 박주민이, 김남국이 이제 우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매일 항의 전화하고 있어요. 근데 들으면 자기가 안 했대. 얼마나 비겁한 놈들인지 몰라. 안 했대. 그리고 이름 올린 데 보면 버젓이 자기 이름이 있어. 그런 종자들이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고요. 소신껏 나는 이래서 하는 건데 왜 그러느냐고 말도 못하고 말이야. 거짓말이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기보단 우리 모두의 잘못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한국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예우 없이 교회 분열과 이제 군사 독재나 이런 잘못된 정치에 항거하지 못한 죄도 공동적으로 책임지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이 나라에 살면서 그냥 나 혼자 등 따시고 밥 먹고 살면 되는 건 줄 아니라니까요. 내가 속한 국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지체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영적으로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하나의 증거밖에 되지 않는 거라요. 그러나 저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운동을 가끔 섬기면서 저는 지금도
뭐 화성시 전체 기독교연합회나 이쪽 지역연합회나 경목위원회나 뭐 이런 데 소속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 속한 어느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4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막 투병 중에 있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공을 얼마나 잘 차는지 그냥 황소처럼 들뛰던 사람이 한 방에 무너졌어요.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뼈시억 말라가지고 눈이 퀭하게 되고 4차례 입원에 이제 오늘 주일 마치고 내일 입원해서 항암 맞으러 가야 되는데 교단도 다릅니다. 성결교 교단이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어제 가가지고 밥 사주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힘을 내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교단이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는 칭찬받아야지. 주의 종이 살아야 사는 거지. 당신하고 나하고 과거에 만난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같이 교회를 담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의 교회가 칭찬받아야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거고. 커피가 골목에 가면 다 커피점만 있지. 여러분 그 커피점이 어떤 집이 잘 돼야 옆에 집도 잘 되고 소문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갖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전도를 하더라도 가까운 교회 가고 우리 교회 올 수 있으면 좋지요. 근데 안 되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야지.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만 데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답답해요. 좀 큰 교회들이 말이죠. 전도하다가 노인 내면 그쪽 지역 가까운 교회 가라 그러고 젊은이는 자기네가 데려가. 그게 무슨 전도예요?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지. 꼭 누가 무슨 어느 정치인이 노인들은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쓰레기 취급하는 거하고 뭐 다를 바가 있어. 지는 안 늙나? 그리고 한 영혼은 다 똑같지.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이런 연합활동을 통해서 벽을 깨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희망을 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잊지 않고 북한 동포와 남북의 평화통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무적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는 뭐야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문제만 가지고서는 아웅다웅 하는데 좀 이렇게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미래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왕동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한도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세함도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젊은이들이 그런 큰 꿈과 비전이 기도에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죄의 고백은 얼렁뚱땅 빨리빨리 지나가고 뭔가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은 엿가락처럼 질질 드러납니다. 아예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또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그냥 찔찔찔찔 드는.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무척 길고 구체적이에요. 간구하는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들어줄 걸 믿으며 기도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뭘 그렇게 질질질질 길게 엿가락 느리듯이 느려야 될 일이 있어.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9장 17절로 19절이 간구의 기도 내용이야. 그리고 하문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간구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황폐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간구가 다시 말하면. 근데 우리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간결하게 아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의 기도에는 40년 피 맺힌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얼굴빛을 황폐한 예루살렘과 성전에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드리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신 야훼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사랑이 없는 신이다, 이미 그 신은 떠났다, 그는 죽었다, 그리고 야유를 보내고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은 다니엘은 어떻게 괴로웠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막 평가하는 게 싫었다 그 말이에요. 정의로운 마음이 그에게 불탔어요. 나의 기쁨, 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40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이 상황이 다니엘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상황, 이 황폐한 이 도시, 여기에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의 기간 중이기도 하고, 기도의 기간 중이기도 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간결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